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시간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본보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루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0일 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필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행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을 손대접하기 위하여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마리아가 눈치를 줬지만 마리아는 전혀 미동도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끊으면서 내 동생이 나를 돕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참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면서 마리아 선택은 어떤 걸로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섬기는 겁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말씀을 우리가 세움받기 위한 거죠. 예를 들면 간혹 이전에 신방들을 가셨죠. 이전에 그러면 신방 가면 신방 오신 목사님을 섬기느냐라고 신방의 목적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영적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 차 한잔 정도 하면 좋은데 대접 아니라고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을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 처음 집에서는 간단하게 차 나왔지만 그 다음 집에서는 차와 과자 하나, 그 다음에 점점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일과 여러 다른 활동에 너무나 몰두하고 분주한 바람에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많은 활동에 너무 정신을 빼앗겨 정작 말씀과 교제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죠. 물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게으르지 않고 막 부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볼 때는 그는 영적인 자기가 해야 될 영역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게으른 자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몰두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태어난 재료이고 말씀이 근원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고 말씀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즉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순전한 영적인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은 구원에 도달하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굶주리게 되고 힘을 쓸 수 없겠죠.
두 번째, 말씀으로부터 참된 형통과 성공과 승리가 오기 때문이죠. 참되고 지속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묵상할 때 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확대 번역 클래식 버전에는 내가 일들을 지혜롭게 다룰 것이고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한 결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에게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참된 성공, 승리, 형통이 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권면하신 것이 무엇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둘지 명확하게 알려주렸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골로새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확대 번역이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너희의 핫과 너희의 심령과 너희의 마인드에 이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지혜 그리고 통찰력, 지식과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서로 간에 가르치고 훈계하며 또 너희가 노래할 때 또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 마음속에서 그분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말씀이 우리를 서로 이렇게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우리 속에 풍성하게 풍부하게 거하게 하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과 성령님과 교제입니다. 말씀과 성령님과 교제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며 양지르 묵상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축복과 영광을 담은 번영과 평강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하심에 합당하게 우리 입을 크게 벌려 우리의 가장 큰 요구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꿈들, 한계가 없는 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확장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하세 심령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됨이니라. 시편 119편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모든 승리가 성공이 오고 그날 우리는 필요한 인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도록 축복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말씀은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 믿음은 걱정, 의심,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나는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유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풍성한 걸로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제의 날 밤새 비가 왔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 바람이 불어서 잔디에 묻은 물을 다 말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실 때 따뜻하고 포근한 옷 또는 바람막이 또
햇빛이 있을 겁니다. 햇빛 가릴 모자, 또 같이 가족이 앉을 수 있는 돗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따 교제의 시간에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